주중에 서울 그 양천구와 구로 일대 가압장 밸브가 파열이 되어서 3만 가구가 22시간 동안 온수가 공급 중단되고 또 누수가 되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커피포트로 물을 6번 데워서 머리를 감고 전기장판이 없어서 오리털 파카를 뒤집어 쓰고 잤다고 하면서 불평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뉴스에서 이 보도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양천구와 구로 지역 사람들이 너무 고생을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나 중동의 가자 지구 사람들은 온수는 말할 것도 없고 마실 물과 또 식량과 의약품이 없어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 총체적인 빈곤과 위기를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나 총체적인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산불이 일어나서 집이 완전히 전소되는 경우나 또 홍수가 나서 집에 이제 물이 완전히 잠겨서 건질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동안 TV에서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을 봤는데 자기가 이런 일을 겪을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재난과 난리와 전쟁이 계속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몇 번에 걸쳐서 선장에서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는데 한 제자가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돌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예수님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크게 놀라 당황하면서 예수님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냐고 묻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13장 앞부분에 그 예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난리와 재난과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다고 해서 성전의 멸망이나 세상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박해가 권력자들이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게 되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일이 일어날까요? 이 성전은 너무나 웅장하고 멋있게 잘 지어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진짜로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전이 AD 70년에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와 같이 세상 종말이 올까? 세상 종말은 이제 먼 미래의 이제 일인데 진짜로 세상 종말이 올까? 성전이 파괴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파괴되었듯이 세상 종말도 반드시 예수님 말씀대로 온다는 겁니다. 이 산불로 집이 다 전소되거나 홍수로 집이 완전히 잠기는 일을 당한 사람이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나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사고나 재난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성전 파괴나 이 세상 종말이 언제 오는지 그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날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앞에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은 그 14절에서 23절까지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가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이 두 번째 부분은 24절에서 27절까지인데 세상 종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예루살렘 멸망과 이 성전 파괴가 될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느냐 하는 겁니다. 이 14절 앞부분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하는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다고 하는 것은 우상이 성전에 세워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기원전 168년에 시리아의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 세워놓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이제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 시간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때인 기원전 70년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시간 간격이 너무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볼 수가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산다는 사건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합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깃발을 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멸망을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방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했을 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멸망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 그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쌀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4절 중간부터 16절까지 보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유대에 사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고대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면 성 안으로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으로 피하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서 산으로 도망을 치라는 거예요.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내려와 물건을 이제 챙기려 가지 말라 이제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 이 집들의 지붕이 평평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쉬기도 하고 또 무슨 활동 공간으로 사용을 합니다. 또 지붕에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층계가 이제 있기도 합니다. 지붕에 있다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을 이제 보면 집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챙기려고 하지 말고 바로 거기서 지붕에서 밖에 계단을 통해서 바로 도망을 치라는 겁니다.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일하는 동안 덥기 때문에 겉옷을 이제 벗어 놓게 되는데 뒤돌아서서 겉옷을 챙기려고 하지 말고 바로 거기서 도망을 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긴박성을 이제 강조를 이제 하는 거죠. 집에 화재가 나거나 지진이 일어났을 때 바로 뛰쳐나와야지 옷이나 물건이나 기금속을 챙기려 하다가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산불로 이제 집이 전소되었을 때나 지진이 이제 일어나서 집이 흔들릴 때 핸드폰 하나만 들고 뛰쳐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기원후 33년이고 이 로마 군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70년이었습니다. 14절 중간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는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이제 기독교인들입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려고 할 때 그때 AD 70년 그때쯤에 그 포위망이 이렇게 포위망이 완벽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렇게 포위망이 좀 허술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때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이제 이렇게 산으로 이제 피신을 해서 대부분 이렇게 살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목숨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로마 군대가 이렇게 포위를 하니까 다 성 안으로 들어. 왜냐하면 이제 성 안이 안전하니까. 근데 성 안에 들어간 그 유대인들은 다 이제 몰살한 거예요.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요단강으로 성으로 안 피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곳으로 산으로 피해서 이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루살렘 멸망과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재난과 난리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재난들이 우리에게 이제 닥치지 않을 것 같은데 닥치는 것처럼 세상의 종말도 온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 어디로 피신하고 이제 도망갈 필요는 없지만 현재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소유와 세상의 좋은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창세기 보면 이 롯의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롯의 아내는 이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면서 마음은 세상에 다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과 연합이 되어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절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과 이렇게 마음에 확 다 연합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도 필요하지만 나는 돈이 없으면 안 돼. 나는 이런 연봉은 꼭 받아야 돼. 이런 옷을 꼭 입어야 돼. 또 이런 차는 꼭 타야 돼. 이런 수준의 생활을 해야 하고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또 이렇게 좋은 말들만 들어야 돼.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난리와 재난과 전쟁과 경제 위기와 미래가 불안한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영혼과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평상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소유를 내려놓고 세상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지난 1월 2일 그 일본 이제 공항 활주로에서 이 비행기가 불타는 그런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약 400명 정도가 탔는데 무사하게 인명 피해 없이 무사하게 빠른 시간에 다 대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승무원들이 평상시에 훈련을 잘 했는데 그 훈련대로 이제 잘 이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재난이나 화재나 지진이 일어났을 때 평소에 훈련한 대로 하면 다 살 수 있어요. 그때 뭐 잘하면 되지. 경황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서 그냥 막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지진 대피 훈련이나 화재 대피 훈련 평상시에 한 대로 이제 딱 위기 때 하면 이렇게 다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그와 같이 평소의 말씀으로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포기하는 연습을 평상시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지만 나는 위기 순간에 믿음으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평상시에 계속 부인하고 포기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딱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지 평상시에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에 마음이 다 향해 있고 그런 사람 위기 때 그냥 확 세상으로 휩쓸려 가고 롯의 아내처럼 그렇게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이제 되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 이제 닥칠 환란은 이제 궁율이 없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가장 보호되고 배려받아야 될 사람들이 임신부들입니다. 왜냐하면 임신부의 몸 안에 어린 생명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작은 충격이 가해져도 태아와 임신부에게 큰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임신부들 다음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이제 젖먹는 아기들을 가진 엄마들일 겁니다. 임신부들과 젖먹이는 이제 엄마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면 그건 지옥이죠. 지금 그 중동의 가자 지구가 이제 그런 곳입니다.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궁율이 전혀 없고 예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기원 후 74년 그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완전히 망하면서 유대인들이 최후까지 이제 항쟁한 곳이 마사다 요새라는 곳입니다. 그때 그곳에 이제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169명이 이제 마지막까지 그곳에 남아 있었는데 이 마사다 요새가 이제 점령이 되면서 로마 군대가 들어가 보니까 모두가 자살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여자나 어린 아이들까지 철저하게 이제 죽음에 이제 이런 거죠. 이런 환란이 어떤 성격이라고 합니까?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랍니다. 조금의 궁율이나 은혜가 철저하게 제거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환란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유대 백성들에게 이런 대환란이 닥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 소망이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유대인들은 그 아들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죽인 겁니다. 그들의 죄악은 이 성적인 죄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보다 국제적인 깡패인 니느웨 백성들보다 훨씬 더 악한 죄를 지은 거죠. 그들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 겨울 산을 등산하다가 조난당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 구조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이제 조난당한 사람들을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조난당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고 구조대원들을 거부해요. 그리고 때리고 죽이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 조난당한 사람들은 그 구조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큰 처벌을 이제 받게 되죠. 이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오자 이 농부들은 이 아들은 포도원의 상속자니까 그를 죽여서 포도원을 차지하자 하면서 이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행한 거죠. 이런 자들에게는 아무리 엄하고 철저하게 심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혀 궁의를 베풀지 않아도 되죠. 철저하게 심판마다 마땅하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알고 있는데도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욕심으로 살고 있다면 유대인과 이제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큰 교만이에요. 큰 죄악이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겁니다. 그런데 전무후무한 대환란 가운데 이 택한 자들에 대한 궁율이 있다는 거예요.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신 건을 자기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구원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 생명이 건진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택하신 자들은 예수 믿고 따른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날들을 감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이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이 건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세상에 재난이 일어날 때 믿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이 재난을 겪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몇 가지 재앙을 애굽인과 함께 똑같이 이제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환난 가운데서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부인이 셋째를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이렇게 어렵고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 자녀를 셋이나 낳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하면서 걱정 반 핀반 잔으로 이렇게 말을 이제 합니다. 그때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위험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있고 전쟁의 소문이 있고 한국 사회 경제 문제, 교육 문제, 주택 문제, 범죄 문제가 심각하니까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걱정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큰 환난 가운데서도 이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미래가 불안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더 신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23절이 이제 그걸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이 세상과 미래에 대한 환상적인 생각을 깨트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광과 승리가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환난과 재난과 이단의 유혹들이 먼저 이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바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 뭐 자기들이 이제 막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자리 차지하고 막 다스리고 이 영광과 승리가 바로 올 줄로 여겼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재난과 난리와 전쟁과 이런 게 온다고, 먼저 온다고, 또 이단의 유혹들이 온다고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이런 일이 이제 올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재난과 환난이 왔을 때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종말이 온 거 아니야?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든 일의 본질을 보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딱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약한 맘 먹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미래가 있고 확실한 결과가 보장이 된다면 견딜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어디 취업을 했어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연봉이 작아요. 그래도 이 회사가 미래가 있다. 얼마든지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이러면 견딥니다. 참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계속 환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이제 말씀합니다. 일제시대 때 성도들이 탄압과 압제를 당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요한계시록을 많이 묵상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해와 달이 실제로 없어진다는 의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너무 밝고 찬란해서 이 햇빛과 어떤 달빛의 어떤 존재감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별들이 떨어지고 흔들린다고 하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과 우주 체계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일정하고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안정적으로 있어야 될 땅과 막 건물이 막 이제 흔들리니까 너무나 이제 두렵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일정하고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다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주님이 재림하면서 막 이게 모든 게 안정적으로 있어야 될 게 흔들릴 때 세상을 모든 것으로 여기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에 기초해서 산 사람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상을 다 바라보고 거기에 모든 걸 투자하고 기초했는데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함께 멸망하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 때와 다르게 큰 영광과 권능 가운데 공개적으로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때는 비밀스럽게 일부 사람에게 나타났고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고 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가난과 슬픔과 비참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초림 때는 그랬습니다. 마치 패배한 것처럼 최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영광과 승리와 권능으로 임하시고 마치 번개치듯이 모든 사람이 일시에 공개적으로 볼 수 있게 임하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의 주권자로 임하시는 거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 그 재림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위로가 됩니다. 성도들이 짊어졌던 십자가가 왕관으로 바뀌고 그들이 참았던 모든 아픔이 풍성한 보상으로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믿음 때문에 받았던 손해와 모욕과 고통은 큰 상과 영광으로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2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택하신 자들을 이제 모으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그 27절 앞에 보면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 천사들을 보내서 이제 이 일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천사는 복음 전한 자를 이제 가리킵니다. 복음 전하는 이 복음 전도자가 말씀을 전해서 주의 백성을 모으고 보호하고 구원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온 세상을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하늘에 있는 성도는 이미 이제 부활해서 죽은 데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 다 이렇게 영광의 부활로 다시 이렇게 하고 또 이 땅에 있는 사람 구석구석에 해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이제 모은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이제 구원하시는데 말씀으로 하십니다. 이 앞에서 이 말했듯이 그 14절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면서 말씀을 읽고 깨달은 자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보호받도록 이제 그렇게 했고, 또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고 하면서 말씀으로 미리 준비를 이제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신자들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과 안전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냥 영혼 구원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이제 영혼 구원 하시지만 육체의 생명과 안전까지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또 안 지켜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20절에 그 환난 날을 감해 주시는 이유도 신자들의 육체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뭐 영혼 구원만 하면 되지 왜 그 환난 날을 이렇게 줄여서 신자들을 뭐 지켜줄 필요가 뭐가 있는가? 다 영혼 구원 받을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도 그 선택받은 자, 믿는 자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환난 날을 감하고 그래서 그 육체의 생명과 안전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난리와 재난과 전쟁과 환난이 계속이 되는데 하나님은 신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더 어떤 특별한 어떤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생명, 안전 이런 거 보호하시고 그 구원도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안전하고 생명이 보호되고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택함받은 자, 곧 믿는 자인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의지해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이게 읽고 깨달을 자들은 이제 이렇게 그 성으로 도망치지 말고 이제 요단강으로 도망쳐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미리 이제 이렇게 미리 충분하게 이제 난리가 일어날 거다 이런 말씀을 미리 다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그런 어떤 혼란스러울 때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막 기적을 행하고 이러면서 이 믿는 자들을 유혹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 말씀을 이렇게 다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 그런 어떤 이단들 어떤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참 이렇게 어렵고 또 막 이렇게 혼란스럽고 하니까 자꾸 그런 이상한 것들이 막 생깁니다. 주중에 아내가 이제 이게 전화를 받았는데 광진경찰서라고 하면서 다 그 최정란 시죠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러면서 막 무슨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바로 지금도 그런 쓸데없는 짓 하냐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전화를 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혼란스럽고 막 어려우니까 이런 그 보이스피싱 이런 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의 어떤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이 세상이 지금 어지럽고 어려우니까
이상한 어떤 가르침들, 이상한 그게 이제 많은 겁니다. 사람들 막 넘어가요. 막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하고 기존 교회 가도 냉랭하고 근데 이단의 가르침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확신을 주니까 잘못된 가르침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과 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막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 믿는 자들을 유혹한다. 거기에 빠지지 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리와 재난과 이런 거 할 때 너무 낙심하지 마라.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나고 그걸로 망하지 않는다. 말씀.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안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생명을 지킬 수 있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성도라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말씀 안 믿어요. 그러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망하고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고 그 영혼까지 구원을 못 받을 수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주님의 재림 때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위야 내 위에 무너져라 산아 내 위에 덮쳐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 바위와 산에 깔려 죽는 것이 낫다는 거죠. 너무 두려우면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날 이걸 두려워 떤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합니다. 이미 죽은 자들도 부활해서 다 서야 돼요. 물에 빠져 죽었든지 죽든지 모든 죽은 자도 다 부활해서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두 부류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한 부류는 이 결혼식의 신부보다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고 더 존귀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제 한 부류로 있고, 다른 한 부류는 바위야 산아 내 위에 무너져라 외치면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또 한 부류로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 가운데 한 부류에 속하게 돼요. 제3의 부류는 없어요. 제3의 부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서 존귀하게 서 있든지 아니면 너무 두려워 떨면서 벌벌 떨면서 그 한 부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우리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연봉이나 직장이나 나이나 학벌이나 또 지역 등으로 이제 분류가 여러 분류로 나누지만 그때는 모든 사람이 딱 두 분류로만 나누져요. 이 두 분류가 영원합니다. 영원히 지속이 돼요. 우리가 두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믿음과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제 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에 따라 사느냐, 세상을 따라서 사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떠냐 하는 것에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그때 가서 이렇게 대답을 잘하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믿음이 어떠냐,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말씀에 따라 사느냐, 세상을 따라 사느냐, 지금 여기에 이 믿음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 신앙이 안 좋지만 나중에 이제 잘해야겠다 이렇게 미룰 수 있는데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위기가 닥치면 그때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그럴 경향이 없어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나중에 지금 그런데 좀 이렇게 바쁜 일이 끝나면 그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믿음을 회복해야 되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 그 세상의 종말을 소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셔야 이 세상의 재난과 난리와 전쟁과 환난과 고통과 슬픔과 범죄가 그치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과 기쁨과 구원과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고통과 불행과 아픔이 많습니까? 이게 끝나야지. 빨리 끝나야지. 주님의 재림, 이 세상의 종말이 와야 그게 끝나요. 진정한 회복들, 진짜 악하고 교만하고 불의한 자들은 진짜 철저하게 심판을 받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의롭고 끝까지 정직하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상을 받고 회복이 되고 주님의 어떤 재림, 이 세상의 종말이 와야 그게 진짜
그래서 그걸 진짜 바라야 되는 그걸. 빨리 좀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질병이 좀 좋아지고 어려운 일 해결. 물론 이제 그것도 필요한데 우리가 진짜 소망해야 될 것은 주님이 빨리 오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죠.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시도록 오셔서 빨리 이런 모든 게 회복이 되도록 그걸 기도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다스리는 주권자이시고 다시 오셔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지금 여기서 주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난리와 재난이 계속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